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가 심해진 가운데 우리 이권사회 이 헌신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더 상황이 좋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임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든지 어찌하든지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권사 회원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욥의 결말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욥기서의 이 마지막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어서요. 몇 년 전에 쭉 계속 이렇게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중단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욥기의 이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을 봐도 이렇게 1장 1절부터 이렇게 의롭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만 보아도 욥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이 사단이 찾아와서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참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의 자녀들 또한 잃게 되는 그런 비보를 연이어서 듣게 되지요. 이렇게 한순간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이 하는 말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욥기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욥의 신앙이 그 시작과 같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사단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은 다 사라졌지만 그것은 욥의 핵심을 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즉 욥의 핵심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욥을 다시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결국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고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온 몸을 긁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또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까지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밤낮을 옆에 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욥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탄식의 모습이 나타나죠.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욥이 왜 갑자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욥에게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내용이죠. 이 3장의 탄식 안에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네. 욥은 사실 이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태도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저주의 탄식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부터는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했다면 굳이 이 3명의 친구들과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심한 논쟁을 펼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까? 욥은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인과응보의 신앙이죠. 그 법칙을 가지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었던 신앙의 모습 가지고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욥, 네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너는 분명히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알지만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욥도 그러하지만 새 친구들은 당연히 이 인과응보라는 신앙생활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지요. 만약 우리도 이러한 인과응보의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신앙밖에는, 그런 결론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낮이 아니면 밤이 되고 형통이 아니면 고난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실패한 것 같으면 지금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활을 하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네가 죄를 지은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욥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시작을 보면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관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욥이 이 세상을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자꾸 우기는 것을 보니 네가 잘못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회개해라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할 만한 그러한 잘못은 없음에도 나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이 세 친구의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작은 그런 이해 안에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닫아놓고 있다는 점의 그런 측면에서는 세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단순히 회개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3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욥기 19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입니다. 욥은 자신이 만난 일에 대해서 새 친구들의 말과 같이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욥기가 그냥 읽기에도 재미가 없는 성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흥미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 42장이면 굉장히 긴 성경에 속하는데 이 욥기의 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잘못을 한 일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족한테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 남편한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내에게서 갑자기 자녀들에게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네, 물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과 같이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힘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보게 되지만 속이 시원한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들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욥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요. 욥의 대답은 사실은 이 38장에서 4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폭풍 가운데서 증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 1절부터 나옵니다. 욥이 바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죠.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무지함이 이치를 가리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 증언하시는 내용을 듣고 깨달아 보니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시는 그 모습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38장부터 41장의 그 하나님의 증언이 그 말씀을 들은 뒤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자연에 대한 내용들, 동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네가 이 물의 경계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동물이 어떠한 곳에서 새끼를 낳고 가지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질서와 그런 섭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 창조 세계의 전부를 다루고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창조 세계는 크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욥이 확인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과 내가 확인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내가 상상하고 알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었고 큰 섭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에게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그 자연과 동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인이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욥이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과는 그런 뜻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커다란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뜻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은,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옳은 길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 자꾸 주위에서 틀린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 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쩌면 욥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고 세월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때로는 욥과 비슷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운 모습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만큼 견뎌야 이 일들이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욥은 이 고난의 시간을 얼마만큼 견뎌내야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이 지난 후에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하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 42장 16절 17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역을 보게 되면요 240년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고난 후 170년을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0년에서 170년을 빼게 되면 70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 70세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고난 후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240년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 고난 후 140년을 살았다고 했으니 240에서 140을 빼게 되면 고난이 끝난 시기를 100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시작된 시기가 70세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고난이 끝난 때가 100세라고 합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욥이 고통 속에서 보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욥은 조금 더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만큼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욥의 여러분 결말은 어떠합니까? 욥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좀 다른 초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내용만 보아도 앞에 나온 욥이 이 회개한 부분이 범죄한 사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욥에게 가져가서 새 친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새 친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마지막을 보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10절에서 드디어 욥의 결말의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친구들보다 욥이 옳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10절의 내용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상반절에 나오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모든 자식을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을 때에 그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위로를 하러 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욥을 저주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욥이라면 이 30년을 어떻게 보냈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친구들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욥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라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은 저같이 옹졸한 사람과는 다르게 그들을 위하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수를 할 만한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는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옳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렵지 않은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도 바른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힘들게 해도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말처럼 의롭다 해주시고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그 삶을 놔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모습이 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이권사회와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